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9장 51절 말씀부터 19장 1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없는 독특한 누가만의 기록이 함축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흔히 이 부분을 여행 단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 단락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9장 51절 말씀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길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 번역으로부터 길, 호도라고 하는 말인데 비유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란 얘기죠.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9장 51절부터 19장 18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굉장히 간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다시 방문하실 일이 없어요. 다시 찾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세밀하게, 어떻게 바르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여행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9장 51절 이하에서는 이제껏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지 않은 놀라운 모습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배척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시죠. 근데 이것은 이제부터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의 오병이제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셔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길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고 변화산에 이르셔서 그 변화산 상에서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을 넘어가서 시작을 할 때 이 모든 말씀 두 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하시는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12사도로 세움받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셔요. 그리고 각 마을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제자 훈련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걸음을 떼시면서 이상하게도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주로 이용했던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서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오는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이때는 유월절이 3개월 정도 남겨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만 거절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거죠. 반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희들만 의인이냐, 너희들만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느냐라고 하는 반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배척을 당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에 기도해서
불을 내려 저 마을을 불살라 버리십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꾸짖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마을을 나오셔서 원래 유대인들이 다니는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예루살렘으로서의 여행길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와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데,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었는데, 아니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야단쳤습니다.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둬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돕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요한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10장 1절 그 후에 70명을 따로 세워서 각 마을로,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마을로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1절부터 16절, 11절까지 저희가 읽었지만 16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70인 파송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파송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문맥상 동기,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제자들의 특권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거 할 수 있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그거 말도 안 돼 라는 거예요. 이 특권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행동으로 편성하신 게 뭐냐면 12명의 사도 외에 70명의 전도인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파송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70명을 파송하셨다 해서 7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뭐 70이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특정한 숫자에 특정한 의미들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0이라고 하면 되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서 7은, 여러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특히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라고도 하죠. 그죠? 그리고 10은 어떤 수냐면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10 외에 꽉 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완전수와 만수, 70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하고도 꽉 찬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숫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 더더군다나 이 일은 12 제자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12 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려면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두 가지 정도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근거는 창세기 10장에 나온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온 지역으로 갈라져 간, 그리고 그렇게 갈라져서 민족의 시초를 이루는 그 열방 민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70개입니다. 그래서 70민족, 온 세상, 이걸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의 근거에서
70명의 파송을 받은 70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푸냐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온 열방으로 완전하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보냄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열방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만나고 지나치게 될 동네들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안으로 이 70명이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참 앞서서 적용해야 될 거라, 이건 조금 적용의 의미가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에서 이 70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할 때 그 출애굽의 이미지를 종종 가져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의 이미지를 종종 사용했단 말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의미예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첫 번째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모세에게 70명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장면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주세요. 그 목적이 뭐냐면 너의 일을 함께 담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세 홀로 이 일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성할 수도 없죠.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의 이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에 70인을 세운 이 이야기와 접목을 시키자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롭고도 완전하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어떤 영적인 의무가 생기냐면,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치달아 버리고 말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지금껏 감추어져 있었던 교회답지 못한,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 감추어져 있고 내팽개쳐져서 배제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 둘씩 깨우치게 하셔서 정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정비를 시키셔서, 야, 너희들 더 이상 그런 모습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처음 복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복음으로 이 시기에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흔히 코로나 이전에 들어보셨을 때 강조되는 초점이 무엇이냐면, 가서 전도해라,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이런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같이 나누어라 라고 하는 초점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그 구원을,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전해야 할 존재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냐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세요.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이렇게 외롭지 말라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 다음 절이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사망에 해당되는 죄를 진행할 때, 집행할 때 그냥 집행하지 말고 반드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해라 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법정에서 통용되는,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각 동네로 들어가라,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 이 말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너희들이 가서 증언하는 이 증언은 마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 혼자뿐 아니라 같이 간 그 사람도 함께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 이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그거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관하여서 2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70인의 사명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하는 이 말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지만, 당신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뭐 믿어도 되고요, 안 믿어도 돼요.
믿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요. 삶 살다가 보면 조금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보다 낫겠죠? 하다못해 성경 이야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양도 있어요. 아이고, 이런 지식 모르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면 이런 것쯤은 좀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건 나만이 경험한 게 아니고 나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누리는 이 공동체를 보십시오. 더 누리교회를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를 보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라고 확증시키기 위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만으로 안 돼. 너희들만으로 안 되니까 이미 지금 이 복음을 기다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너희들 갖고는 안 되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내주소서. 헬라어로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쫓아내다, 내쫓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글의 어감을 압니다.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와 내쫓다, 쫓아내다, 이 말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움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추수할 사람들을 빨리 내쫓아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듣기 어색하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밭이 쫙 휘어져 가지고 남만 딱 되면 추수할 상황인데, 이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70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70명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 쫓김을 당해야만 이 밭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여기에 만족하고 내가 누리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만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가만히 있으니까 나가서 이 놀라운 영혼 추수의 경험을 한 이 전도대들이 보면서, 아니, 이렇게 와서 함께 돕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텐데 왜 저 사람들은 안 올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저 사람들 쫓아서라도 쫓아내서라도 여기에 오게 해주시라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는 받았는데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떠밀어 내보내주시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은 내가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민족들을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자기들만 좋아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예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 쪽쪽,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쪽쪽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무엇이 없었냐면,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흥황하여졌으면 그것이 흘러넘쳐서 밖으로 계속 나가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쭉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쫓으셨죠.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렇게 내쫓김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수리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세우지 못한 교회들이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동성이 있고 은혜와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누리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돼, 이 복음은 너를 위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야 라고 일깨워 주시며 우리를 내쫓으신다는 겁니다. 꼭 협박하는 것 같네. 아닙니다. 감동이 임하면 세움을 받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제3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70명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 집.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어디 광장에 가서,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로 보내시냐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집은 영어로 하우스가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가정과 만나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들어가서 그 가족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다가서는 어떤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러 가는 과정의 그 상황을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3, 4절 말씀인데 문맥에 맞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러면 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리 때 만나면 이런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것도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 이리 때 가운데 보내시면서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요. 여기서 지팡이는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는 긴 끝이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양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딴 데 길로 가려고 할 때 목을 탁 걸어가지고 무리 속으로 이끌어지는 긴 지팡이. 근데 막대기는 뭐냐면 끝에 쇠뭉치가 달려 있어요. 한 1m 정도 되는 막대기인데 이거 무기입니다. 밤중에 양을 모아놓고 잠을 잘 때 늑대와 이리가 덤벼들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지팡이 가지지 마라 말하는 그 지팡이는 바로 그 막대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하다못해 지팡이라도 가져가면 대비가 될 텐데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박해를 어떤 발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요. 심지어 물질도 가져가지 말라네요. 여비도 가져가지 말라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참 예수님 너무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 가져가지 말고 대신에 무엇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주신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가면 그 권세와 권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여행의 대비책을 가져서 짐을 바리바리 싸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준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준비라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담대함의 준비라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하였을 때 너희 앞에 이리 때와 같이 세상이 너희들을 달려들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적용해서 살펴보자면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죠? 혐오와 증오와 편견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을 하면서 우리 모두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지팡이 휘두르야 할까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전대 속에서 뭘 꺼내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가 만나는 관계성 속에서 전하고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파송을 한 다음에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이 평안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즉 평안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선포해서 평안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선포하는데 폭력으로 대하고 배척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누가가 표현을 했을까 했을 때, 여러분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도 잘 알고 히브리어로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먼저 히브리어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샬롬.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샬롬. 근데 헬라어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샬롬이나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간에 안부를 전하고 그냥 편안한 상태를 축복하는 개념으로만 사용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의 단어, 메시아가 이룩해 놓으신 구원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어떤 단어냐면 실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실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실람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채를 탕감하였다, 부채를 해결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빚을 해결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걸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 어떤 영적인 상태나 심적인 상태에 대하여 얘기하고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드시는 비유 가운데 빚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빛을 탕감해 주는 의미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이제 그 빛의 얽매임에서 자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제껏 내 삶을 억누르고 얽매였던 그 모든 억압과 폭력과 어떤 부조리함과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더 크게 얘기하자면 이 평안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샬롬이라고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가 뭐냐면 완벽한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에 있었던 흐트러짐이 없는 완벽한 질서, 그 질서가 꽉 차 있다, 이런 의미가 샬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을 시켰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그 죄의 값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속에 묶여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이 죄의 부채를 완전히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 임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3개월 후에 이 일이 완성이 될 거지만 지금부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 집에 이 평안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3개월 후에 완성하실 그 일을 통하여 너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지만 거부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질서되고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어그러졌던 우리의 삶을 억압했던 모든 부조리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임함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를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했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인제 태어나셨지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하여 완전한 평안이 이 가운데 임하였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문맥을 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이레네,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샬롬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 꽉 찬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런 전개를 보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완전한 평안을 전하는 12제자, 70인 제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일컫는다고 말했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평안을 미리 알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안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이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하며 살아가기에 그 사람들을 피조 세계가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관계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인 것을 선포하고, 이 평안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완전한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길을 걸어갈 때 환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척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대하거나 배척하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전함을 그저 말로만 생각 속에 정리된 자기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 둘씩 짝을 지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평안의 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성도가 되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비해야만 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정비하게 하고 있고 교회들을 정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정비해야 될까요?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정비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비되어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정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정비되었다면 정비된 대로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삶의 어떤 현장이 되었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